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그 사제들 450대 1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세벨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니까 그 좀 무방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그 무방비에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희망과 기대감만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세벨은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준비 안 된 마음에 오히려 크게 낙담하고,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이세벨을 두려워하며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이 19장에 보시면 나오죠. 19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그래서 이 호렙산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이죠.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왜 여기 왔니?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시는데 그렇게 바로 본론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어떤 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이적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센 바람인지 작은 돌이 아니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바람이죠, 그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 그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바람 후에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써놨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요, 지진 후에 불. 여러분들 불도 갑자기 불이 나지는 않죠, 그죠? 불 가운데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불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후에 그냥 작은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눈여겨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를 기준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한번 대표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큰 멋있는, 우리가 봤을 때 웅장하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홍해 사건이 있죠,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호와의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것과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위를 부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였냐 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시커먼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또 불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위기 상황 속이나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함께 동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녹아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바람, 기준이 무엇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장 엘리야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도 이 낙심에서 호렙산에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불을. 그러니까 우리 12절에서도 보시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늘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절 12절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작은 소리라고 한 번만 얘기를 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요, 작고 작은 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마음에 들리는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작은 주님의 마음에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하면 거기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그리고 12절에 이 세미한 소리가 또 한 가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마음에 들리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들릴 듯 말 듯한 너무나 작은 소리.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들리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랑 대화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들이 있어요. 희노애락. 그 기쁠 때, 즐거울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잘됨을 얘기하면 친구들은 배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주님은 그런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래서 엘리야야, 너 너무 낙심했구나. 그동안 초자연적으로 내가 이런 큰 일들을 행했고 이것이 나의 징표였지만 이제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들리는, 너는 나와 친밀하게 가자. 그리고 내가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너는 따라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낙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11절, 12절을 살펴봤고요.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니?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세요. 우리가 14절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대화의 형식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대화의 형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질문을 듣고서 엘리야가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을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 이제 북이스라엘 끝났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집단적으로 주의 언약을 버렸고, 그리고 남아있는 신앙인들은 그 남아있는 신앙인들마저조차도 칼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여호와를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이제 나도 죽기 직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없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엘리야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한 가정의 단위였죠. 한 가정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한 가정.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한 가정이 아니고 최후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만,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배도했고 이제 나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죽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겠지요 라는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갖고 호렙산에 왔고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잖아요. 자기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엘리야도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마저도 죽게 되었으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겠구나라는 엘리야의 그 절망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두 구절 말씀도요, 듣는 순간 엘리야는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거룩의 영역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세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야야, 네가 볼 때는 너가 이제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 역사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 명에게 더 기름을 붓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의 왕으로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북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나는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만왕의 왕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그저 나와 친밀하게 있고 내가 이끌어가는 전 세계의 역사를 너는 지켜봐라.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나를 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풍랑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리로 오라 했을 때 무리를 걷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예전부터 제가 목회해왔던 방향은 성도들이 저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저는 항상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라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통성 기도의 유익과 침묵 기도의 유익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또 침묵 기도와 통성 기도는 각자 또 이렇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세우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요, 찾을 수 있는 분들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이 아니고요, 25편,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특정한, 우리가 볼 때 엘리야 같은 사람, 오늘날 어떤 목회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만의 또 사명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 한 명과 친밀히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복수형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언약을 보이시겠대요.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공부와 학식과 어떤 뜻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힘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끝나지 않았다, 내가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힘겨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친밀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